안녕하십니까. 네,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사람의 수와 많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임재하고 계시고 또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 또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재앙 시리즈를 끝마치는 12부의 시간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복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2026년도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호디아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새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호디아 TV는 2024년 2월부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대적 심각성을 계속해서 알려왔는데, 덕분에 여러 지역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함께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주의 군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응원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최종적인 성취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217페이지에는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설득시켜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도록 열렬한 경고의 음성으로 외쳐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전심전력의 봉사로 임박한 심판에 대해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께서 하신 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에 꼭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참으로 우리가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았어요. 잠깐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고, 또 그 새 예루살렘 도시 한 거리에는 생명나무가 강의 양쪽에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있죠. 어떤 것으로 먹고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다, 생명나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하늘에서도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여 본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그분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등잔 뿌리는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다. 해나 달, 별이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등잔 뿌리나 햇빛이 필요가 없다.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불멸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생명나무요 그분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정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사랑, 또 율법, 또 뭘까요? 원고 58에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늘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천국을 실제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재림하시는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흰말을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고 참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이는 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분은 의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호소가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공의를 행하시려고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6장 7절에는 주 하나님 적는 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이께서 반드시 그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며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그래서 계시록에 신실하시니 참되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22장 6절에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아까는 1장 1절에는 일어날 것들 이제는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다 보여주신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걸 보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제 308쪽에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제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서 제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제가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온 우주 거민과 또 인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역의 시초에 사단이 왜 반역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았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고 제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쟁투 522쪽에는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성경이 왜 주어졌다고요?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쌓인 채 남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박국서에 이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환상계시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환상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파수꾼들에게 장차 속히 될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절대로 신비에 쌓여 있지 않고 진리의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계시를 예언의 확실한 계시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며 그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아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그분의 대언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셨고 또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계시를 주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의 7복 중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자아를 굴복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의 7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7복이 있어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대언의 말씀들을 성경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주어진 선지자들의 글, 대언자들의 글은 여호수아서부터 다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에 종말을 맞이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그리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은 뭐예요? 이 복은 무엇을 복이라고 그래요? 예, 복은 시편 133쪽에 보면 복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영생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의 두 번째 복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든 영생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영생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옷은 수치스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이 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확고하게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받은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했을 때, 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그리고 이 특별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 부활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은 특별 부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것을 실제로 본다 그랬어요. 그 자들이 복이 있고, 그 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기 전에 죽은 모든 의인들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 그래서 창세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 계시록의 칠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 영생을 얻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8절 9절.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말을 계시록 19장 10절에도 했어요.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네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근거는 마지막 때의 세대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충성의 시금석이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 우상 안식일인 일요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인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무법을 세워서 온 세계가 사탄의 대리자들인 삼중연합을 통하여 일요일 경배를 강조할 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이 지구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별이 뭐냐면 이 마지막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끝에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순종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충성의 시금석이 바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충성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기문집 230쪽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요한에게 내려왔을 때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나타날 오묘하고 흥미진진한 광경들을 보여주셨으며 아울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심한 투쟁들을 계시해 주셨다. 요한은 그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단련을 받고 희게 되어 마침내는 승리의 정복자로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천사의 얼굴은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넋을 잃고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자 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넋을 잃고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는 천사에게. 그래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자 했을 때 하늘의 사자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조용하게 타일러 주었다. 또 한 번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을 때는 언제냐? 천사가 요한에게 하늘 도성의 화려함과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자 그는 이에 도취되고 압도되어 조금 전에 천사가 책망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눈부신 도성의 화려함을 보고는 거기에 도취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그 안에서 살 것을 생각하고는. 그래서 그 말에 압도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방금 계시록 19장의 10절에서 천사가 책망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의 발 앞에 경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점잖은 견책의 말이 들려왔는데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8장 26절에는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 적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 봉인된 환상은 어떤 것을 말해줄까요?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 봉인되었으니 이 환상을 닫아두라. 이것은 어떤 계시를 말해주는 걸까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무슨 예언이 있어요? 2300주야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하고 했을 때 이것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언제인가를 찾아내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다니엘서 8장 26절에 한 말씀을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전가하리라. 이 끝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끝이 임하는 때는 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이 임하는 때는 1798년 교황권이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서 프랑스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교황권이 정치적인 세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를 끝이 임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이 임하는 때는 언제라고요? 1798년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2300주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는 벨사살 왕 통치 제3년인 BC 551년경이고 이 환상 계시는 1844년 10월 22일에 이루어질 2300주야의 예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해는 그로부터 약 13년 뒤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로 정권이 바뀐 다리오 왕 첫 해인 BC 539년에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이 2300주의 예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00주의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되어져야 했으나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끝이 임하는 때인 1798년 로마 교황권이 남방왕인 프랑스 정권에 의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1798년 다니엘서는 열려지는데 다니엘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2300주의 한상 계시가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던 사역을 하늘 지성소로 옮기시는 1844년 10월 22일에 이루어질 예언이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할 때 그때 이 다니엘서에 봉함된 환상 예언이 깨닫게 된다. 그것이 2300주야 예언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 이후에는 지식이 증가하여서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계시된 책으로 다니엘서와 함께 예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호디아 TV에 나가고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 예언 연구 그 강의를 보면 다니엘 2장을 다니엘 7장에 학대 설명하고 다니엘 7장을 연구하면 작은 뿔 세력이 나오고 다니엘 11장의 40절 이후에는 북방 왕으로 교황권이 묘사되고 또 이 다니엘 2장과 7장을 학대 해석해주는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교황권을 용짐승 또는 뱀으로 묘사하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교황권으로 묘사하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교황권을 엄녀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두 로마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예언의 사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한상과 계시는 함께 연구해야 되고 1798년 이후에는 개봉되었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로 연합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인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 필히 열심히 연구해서 끝이 가깝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해 준비하는 일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교육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그분의 준비의 큰 날을 위하여 신속한 여행의 수단들이 발명되도록 하셨다. 여행의 수단도 발명되었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그냥 뭐 델타 포스 그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바로 그냥 미국으로 그냥 압송해 오는 이런 것까지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말씀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뷰 앤 헤럴드에 보면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데아 TV도 한국에서 하지만 미국에서도 듣고 또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그 설교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클래시 오브 마인즈 월트 바이츠 박사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지식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전도 195쪽에는 요한계시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마치 봉함된 책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실제에 있어서 빛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만 이 책은 봉함되어 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책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빛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만 이 책이 봉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봉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뭐예요? 빛과 진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불언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지금 불언간에 일어날 1월 휴무법이 세워질 때를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전거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주어질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지금 전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지식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룰수록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쌓여있지 않도록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을 밝히 깨달아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완전한 자아 부인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no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yes라고 답할 수 있도록 지금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하며 이러한 자들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이고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큰 소리 외침의 행동이 요구될 때 그 대열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하윗 주석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우니라는 하윗 주석에 대해서 리뷰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개의 기도와 자복을 들으시는 분, 그의 머리에 둘려 있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로 표상된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그의 일을 곧 끝내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의 보좌에서 은혜와 자비가 내려지고 그 자리를 공의가 대신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는 그의 건세 곧 최고의 재판관의 직무를 맡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끝내시게 되면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제 끝내실 것인데 이 끝내심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7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7 재앙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고 95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끝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예기치 않고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재림교인이든 개신교인이든 이방인이든 가톨릭 신자든 준비하고 있지 않은, 예기치 않을 때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시간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가운데 자비의 탄원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면 충성된 종으로서 살게 되면 우리들이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원고 49, 1894년의 글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그 은혜의 천사가 황금 날개를 젓기 전,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 천사가 걸어 내려오기 전, 자비가 영원히 끝나기 전,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이다. 지금이 주의 복된 소망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환난 전 비밀 후거나 온 세상이 전부 다 회심하여 기독교화가 된다는 이러한 것과 교회가 천년기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전부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세대주의 예언 해석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몽상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시키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짓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수잇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짓 교리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호소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와 연합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복된 소망이고, 주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되면 모든 인류의 운명은 결정되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어인들은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또 그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와 또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재강림해요. 그걸 삼림이라 그러죠. 재강림해서 이 지구에서 천년기 후에 이 지구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 지구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있으며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영광을 입는다는 이러한 계시록의 예언 해석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뷰에 있는 글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는 때는 계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별이 끝날 때나 은혜 시기가 끝날 때를 계시하지 않으셨다. 계시된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받아들일 것이지만 전능하신 자의 총회에서 비밀로 해두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은혜 시간이 끝날 때는 전능하신 자의 총회에서 비밀로 해두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에 가는 어떤 특별한 빛이 있을 것인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 낮이 계속될 동안인 지금은 일할 때라는 기별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 일하고 기다릴 때이다. 주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들을 계시한다. 그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 모든 영혼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어 그것이 생애를 지배하고 품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진리가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고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가 생애를 지배하고 진리가 품성을 거룩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주님의 영은 영감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영혼들에게 새기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거룩하고 신성한 즐거움을 갖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할 만한 적절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날이 지속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입술에다 그런 기별을 위탁하신 일이 없다. 그는 그의 비밀 회의에서 숨겨오신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혀가 선포하게 하시지 않으신다. 사람의 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혀가 선포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한 시기를 정하는 일은, 날짜를 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서 성경적 예언적 시기에 관한 계시는 1844년 10월 22일이 끝이라는 것을 계시록 10장 6절에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1290일과 1335일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 해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봐야 하냐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의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화이 선지자는 1850년에 기록하기를 1335일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하였다. 서신 28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끝났는가? 제임스 하이슨 1844년에 끝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1335일이 이미 끝난 것이라면 1290일도 이미 끝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36쪽에 보면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이것을 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이 기간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것이다.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시간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이다. 1844년 10월 22일까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적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시간적인 예언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1844년 이후로 날짜를 정한다는가 하는 일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계시해 주신 그러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AI에게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글이 지금 AI가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이 해석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벨라민 추기경 1290일 1335일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베르토 벨라민 추기경은 이 사람이 1542년 1621년 그때 사람이에요. 이때는 언제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고 또 프란시스코 리베라라는 사람이 이 미래주의 해석을 책으로 기록한 그 사람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베르토 벨라민 추기경은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과 1335일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치세기간과 관련된 실제적인 날짜로 해석했다. 그의 주요 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AI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1290일과 1335일의 성격. 벨라민은 이 기간을 연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로 보았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세상 종말 직전에 나타나 약 3년 반 1260일 동안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 해석은 1290일에 대해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계산되는 기간으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그렇게 말했고 1335일은 1290일에 45일이 더해진 기간입니다. 벨라미르는 이 추가적인 45일이 적그리스도가 패배한 후 성도들이 인내하며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목격하게 되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벨라민 추기경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석한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벨라민의 이러한 해석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며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석하던 것에 반박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하죠? 이러한 벨라민이 이 1290일과 1335일을 미래의 예언으로 이렇게 던져 넣은 것은 무엇을 반박하기 위해서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며 1260일을 연일 원칙에 의해서 연일 원칙 해석에 의해서 1260일을 1260년으로 해석하던 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적그리스도가 과거의 인물이나 제도, 교황권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단일 인물이며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해석체계는 훗날 가톨릭 신화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 미래주의 종말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AI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335일에서 1290일을 뺀 45일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이 저명한 제수의 신학자예요. 이 벨라민 추기경이.
여러분 찾아보면 벨라민 추기경 제수잇 이렇게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신학자가 제수잇 신학자예요. 제수잇 신학자이자 가톨릭의 벨라민 추기경이 이 미래주의 해석이라는 것을 1291과 1335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미래주의 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미래주의 해석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벨라민 추기경과 조금 다르게 해석할지라도 1291과 1335일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해 분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신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제수잇이 창안해낸 미래주의 해석이고, 이것을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세대주의로 재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지목한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제수잇이 만들어낸 미래주의 해석을 개신교들이 세대주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이러한 미혹된 교리로 택한 자들일지라도 기만하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언 해석에 있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을 하늘 총회에서 비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각시대 대쟁투 457쪽에는 그러나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가는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다. 재림에 대한 분명한 사건을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사탄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제수잇의 미래주의 해석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2권 73쪽에는 나는 그때 공중 앞에서 184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확정적인 시기를 주신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기꺼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나는 내 5명의 사람들이 큰 열심으로 주장하여 온 이 기별이 이단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해 주었다. 이게 영감이 그래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제시하는 것만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 비밀회의에서 숨겨오신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혀가 선포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리뷰의 글을 우리가 명심해서 1844년 이후에 그 어떤 시간을 정하는 일로 인해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게 마지막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선악간에 결정되는 날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더 이상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고가 우리에게 언제 떨어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정은 4권 387쪽에는 그때 이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부정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자아부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고, 그 자아부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어주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자아 부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고 감옥을 열며 그대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죽음의 고통과 어둠의 고통을 나는 견디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입술에 구원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과 어둠의 공포를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은 그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생명나무로 데려가기를 원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대를 위하여 산 큰 기쁨의 생명을 그대는 저버렸다. 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가? 이러한 자아 부인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주인이 그대를 위해 짊어진 수치와 비난, 불명예를 그대는 회피했다. 다 동사예요. 그대는 저버렸고 그대는 회피했고 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돌아가신 특권들을 감사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분의 고통의 동참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말들이 쏟아졌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때 책은 닫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고귀한 유예의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이에요. 이 고귀한 유예의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예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민주 47쪽에는 오 재림 신도들이여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질서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보여주자. 지금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생활이 또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러한 것이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면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모든 죄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자아 부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줄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낮일 때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SD 성경 주서 6권에 보면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죗값을 갚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 어떤 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치명적인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염소 편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오른편에 서지만 염소는 왼편에 서요. 왼편에 선 염소는 뭐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하늘에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행한 일이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건물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유한하고 좁은 입장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순종의 열매로 믿음과 감사를 행위로 나타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의 그 어떤 의도 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4권 309쪽에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가 빨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생애의 일상적인 일을 부주의하거나 등한시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고 사업에 있어서 부지런할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부주의하거나 부정직하게 행해지지 않을 것이며 신뢰할 만하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행해질 것이다. 이 생의 일에 대한 부주의한 무관심이 그들의 영성과 세상과의 분리에 대한 증거라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은 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들의 성실성, 신실함과 고결함은 현세적인 사물에 의해 검증되고 입증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작은 것에 신실한다면 그들은 큰 것에도 신실할 것이다. 여기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들도 자신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큰 기만에 빠져 있다. 치명적인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그 모든 역사가 창세기에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지구와 인류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제 계시록에서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명령들은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바꿔 놓았냐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빤다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표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근거,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제롬의 성경, 라틴 불가타 성경이고 또 호르트와 웨스트콧을 통해서 현대 역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7복 중 마지막 복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복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한다. 그 도시는 의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왔을 때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보면은 그들이 뭐가 보여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고 그들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들에 대한 것은 이사야 56장 11절에 탐욕으로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악인들을 개라고 지칭하고, 또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남창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도시 밖에 둘째 부활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뷰에 있는 글을 보면 여기에 창세기라고 부르는 알파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오메가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이에요.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오메가의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어떤 축복이에요?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이 있다는 그 축복을 말씀하셨고, 교회정은 1권 178쪽에 보면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으나 불멸의 유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극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희생의 정신이 있죠. 희생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아부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아부정, 자아부인의 사랑.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1권 178쪽에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으나 불멸의 유업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예언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뷰 1885년 8월 25일의 기록을 보겠어요.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 중에 계명을 범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그 어떤 한 계명이라도 어기며 그는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도 율법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품성 건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날에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야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판명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성 건설은 언제 한다고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품성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은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온 유대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정은 6권 20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호수가 울려 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넘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포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낸 정언 118쪽에는 다니엘서가 말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그러나 주제의 어떤 면을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유대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요 성소의 속죄소에 나타나던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이신 분이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었고 만국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별이신 분이고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제사 직분을 소유하신 분으로 또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시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중보자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복된 소망이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려고 헛되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데 이 갈망이 뭐예요?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채우시지 않아요. 돈으로도 인간적인 유대관계로도 채우시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의로 채워질 때만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여기 28쪽에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교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할 것은 뭐라고요? 열심을 내어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교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도 봤지만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들의 관심을 획득할 모든 기회를 최선급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잘 준비된 인쇄물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또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3쪽입니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자, 우리가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무장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뒤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지키는 이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대담하게도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그 멸시를 통해서 누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브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정의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의 목소리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뺏어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확신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하늘의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신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쌓고 있다. 예수는 그대에게 주신 번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분은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해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신다. 이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하듯 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재물, 시간 이런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자부정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아를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괴정은 5권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별을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건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 이 은혜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나갈 때 이것이 자비의 초청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에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책임이 지워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해야 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낸 권면 189쪽에는 모든 사람의 손과 가정의 출판물을 전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셈을 치러야 할 대상으로 영혼들을 주목하라. 그대의 교회에서나 그대의 이웃 선교 사업에서 아무도 심판날에 일어서서 왜 당신은 나에게 이 진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소? 왜 당신은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소?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의 빛을 명백하고 착실하게 비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의 깊이 준비된 인쇄물을 부지런히 분포하자. 불신자들의 관심을 획득한 모든 기회를 최선껏 만들자. 인쇄물을 받은 모든 사람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자.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치자. 하나의 위대한 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수단들이 연합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받은 인쇄물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받은 인쇄물을 통해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려면 유튜브 채널도 또 보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도들이 되면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인쇄물도 분포하고 그리고 말씀도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6권 20쪽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다음에 초청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위대한 사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빛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은 저울에 달려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사단의 전제 정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결정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밀로의 설교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저녁에 약 200명이 기도를 요청했고 관심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다. 온 도시가 동요하는 것 같다. 밀로 형제의 강연은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장 큰 경각심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멀리 떨어져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놀라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듣는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그의 강연에 의해 깨어난 관심은 가장 신중하고 냉정한 종류의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본 가장 큰 부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적인 흥분은 가장 적다. 이것은 공동체의 주요 부분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다.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인데 밀러 형제는 단순히 성령의 검을 뽑아 벌거벗은 마음에 날카로운 칼날을 댄다. 그러면 그것이 잘라낸다. 이 강력한 무기의 칼날 앞에서 불신앙은 쓰러지고 보편주의는 시든다. 거짓된 기초는 사라지고 바벨론의 상인들은 놀라워한다. 이것은 현대가 목격한 어떤 것보다 사도시대의 부흥에 가장 가까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윌리엄 밀러 설교를 들은 L.D. 플레밍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냐면 성령의 검이 벌거벗은 마음에 죄를 잘라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이 죄를 잘라내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벌하는 그러한 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목사 보험교육자에 보낸 정언에 보면 성령의 위대한 공적사역에 대해 우리 구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언이 놀라운 위임임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큰 염려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고자 하셨으며 그들에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은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실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신성의 제3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과 동격이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에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도록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며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근본 원칙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또 자기의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빼는 일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시고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수면 위로 나타날 것이지만, 이러한 오류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오류에 빠지냐? 오류가 섞인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른 진리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오면 진리를 뒷받침하는 논거와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걸 잊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연애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예언이 계시하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한 이 사건에 이토록 무관심한 이유가, 냉담한 이유가 뭐라고 연애신에는 적혀 있냐면, 젊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충실한 군인으로 섬기는 법을 인내심 있고 끈기 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계시해 주지 못함으로써 젊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충실한 군인으로 섬기는 법을 인내심 있고 끈기 있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강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유 268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다. 그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고 앞에 떨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이다.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그릇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정 구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닻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인류의 선두에 서서 죄의 짐이나 흠이 없는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인생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약하고 무능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는 대신에 자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기질을 연구함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특성에 맞는 위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교회 안에 오류들이 난무하는가? 그것은 자아를 높이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도 자아를 높이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대해서 교회정언 국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얻도록 하자.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종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고,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한난의 파도들이 밀려오는 겨울이지만 그 시간 너머에 주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난의 때를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언제나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왔다. 자, 우리의 희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감난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르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에렌 하이트의 글에 보면 구주께서 친히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이래로 1800년 이상이 지났다. 이때는 1800년에 1913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 세기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용기로 채워주었다.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생명의 시여자의 음성이 아직 무덤 속에서 자는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말하여진 그 말씀은 여전히 확실하다.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지쳐있는 사람이 있는가? 영원한 세계가 너무도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놓칠 것인가? 도성이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의 왕을 배울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은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시대 징조 보겠습니다. 영적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교회의 세속성은 이기적이고 안일함을 좋아하는 교인들의 영향력에서 기인한다. 이 치명적인 질병의 진행은 막아야 한다. 한홍성이고 유해한 물질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외과 의사의 칼이 깊이 잘라낸다. 그러므로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이르기까지 잘라내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결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품에서 유해한 물질, 즉 죄를 잘라내도록 성령의 검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오실 때 검이 우리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만 4천인은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그 형상과 그 표에 대한 위기 이후에 승리하고 시온산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늦은 비를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우리는 영생이 확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은 두 그룹으로 양분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추수와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땅의 포도로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적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또 포도는 모아서 도시 밖에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을 잘라내도록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정은 8권 316쪽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 철저히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 이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된다. 이 같은 자아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에서만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 가는 매 발걸음마다에서 그것은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아니죠. 우리 외부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오는 그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쉬지 말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능력받은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들 때에만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인 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리뷰에 있는 걸 1892년 7월 19일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죽게 굴복시켜야 한다. 생명의 왕은 그 열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2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지 않은 예언 해석이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지 않은 삶이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는 모든 종교적 경험들은 우리에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시작과 계시록의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을 철저히 탐구하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자신을 죽게 굴복하는 자아와의 투쟁에서 끈기 있는 노력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충실한 군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군인은 인내심 있게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진 자들은 충실한 군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답할 수 있다고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